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질문이 좋으면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은 것 같다, 내 삶이 뭔가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찝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엉뚱한 질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마태복음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사역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왔죠. 10장부터는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10장부터는 질문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오늘 본문은 그걸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질문 속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두나미스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말, 그 권능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자의 목록에 여러분 있습니까? 목사님, 난 아닌 것 같은데요. 제자의 목록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잠깐만 정신을 좀 붙들어 매보죠. 잘 들어보세요. 제자를 불러서 뭐를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한다고요?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가장 큰 마지막 종착점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감정과 예수의 의지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고 나서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연목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예수가 보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예수가 느껴져. 예수가 경험돼. 연목사에게 예수가 보여.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버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말, 예수의 인격, 예수의 감정, 예수의 의지, 예수의 삶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제자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이 일, 이거 누가 하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이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던 결정적인 일들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죠. 거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과 나병과 열병과 수많은 질병과 약함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누구란 뜻입니까?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란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걸 지금 이제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도 그 제자의 명단에 들어 있습니까? 아멘? 이봐라. 주님, 난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주님이 좀 날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옳게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 12사도의 이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도마, 그죠? 세리 마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기 이름도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쓸 때 뭐라고 썼어요? 그 앞에? 세리라고 썼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마태는 자기 이름을 쓸 때 세리 마태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복음 안에서 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지요. 세베대의 아들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가 있네요.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시몬도 둘이에요. 베드로라고 불리던 시몬과 여기 또 가나나인이라고 소개된 시몬이 또 있죠.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여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각주가 붙어 있나요? 대부분의 성경은 아마 각주가 붙어져 있을 텐데, 그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을 가리키던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나키스트죠. 무장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기꺼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룟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도 조금 논란이 됩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읽을 수도 있고, 하나는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는 것을 아람어로 읽으면 단검이에요. 단검, 짧은 검. 그러니까 단검을 품고 살아가는 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검을 품고 살아간다니까 이 사람도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느냐,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는 여러 가지지만 저는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를 한 묶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 시몬과 유다는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이름을 쭉 살펴봤는데 어부들이 많습니다. 작은 배를 가지고 그날 고기 잡아서 그날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어부도 있고요, 사람들을 고용해서 큰 배로 고기잡이를 하는 부잣집 아들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랬죠. 심지어는 세리도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죠. 나카무라, 마테,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 않습니까? 무장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제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병과 온갖 약한 것들을 고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 12명을 탁 뽑는데 그 12명의 면면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학벌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나 건강 상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2 사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탁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배우고 좀 더 훌륭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골랐으면 여러분 더 좋지 않을까요?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였다면 저는 이력서를 내시오, 그래서 그들의 학력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가, 저는 그걸 볼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집안도 볼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커리어, 레주메를 한번 소개해 보시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공부도 잘했고 탁월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져서 요리조리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아닌가요? 좀 연세 드신 분들 뽑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평범하다 못해서 조금은 모자란 거 아니야? 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뽑았을까? 그렇게 사람이 없나?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답니다. 굵직굵직하고 쭉쭉 뻗은 나무는 목재로 쓰려고 다 베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작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나무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겨져서 오래도록 산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내가 좀 더,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여유로워서 나 어렸을 때 공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좀 뒷받침 좀 해줬어, 나도 좀 좋은 대학 나왔더라면 지금과 같이 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더 건강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능력과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것들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제대로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는
예수님 거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지요.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돼서 힘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건강이 없어서 힘듭니까? 승진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속 썩여서 힘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창조하신 존재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전도 집회를 했어요. 이 새생명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원래 시작하면서 계속 마음 품고 마음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했죠. 701명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커스 팀과 함께 예배하면서 청년들을 초대했고,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또 주일날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고 집회를 했죠. 장기 결석자 13명을 포함해서 이 두 집회에 124명의 새가족들이 교회에 초대돼서 함께 나와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전도 집회는 행사가 아니에요. 한번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를 만나봐야 할 사람들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예요. 세 번째는, 제자는 천국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적 삶의 첫 일성이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지요. 천국은 이미 우리 중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태국 북부에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포천, 연천 이쯤 되는 도시인데, 그 치앙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차로 외곽으로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작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 500-600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요. 그곳에 9개 부족, 소수 부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이었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 성도들이 저희 단기 선교팀을 얼마나 환대해 주든지요. 우리는 그들을 섬기러 갔는데 거꾸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온 것 같아요. 말이 다 틀려요. 9개 소수 부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끼리도 말이 달라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우리말로 설교하고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어로 통역하고 그 옆에 있는 현지 사역자는 태국어로 또 통역해요. 말이 서로 다 달라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통역을 해야 돼요. 9개 소수 민족들이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어를 공용어로 다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태국 공교육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어를 못해요. 자기 부족어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어색한데, 여러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눈물이 흘러요. 생각해 봐요. 내 돈 내서, 내가 시간 빼서 남편하고 아이들을 집에 두고 그러고 간 거예요. 물론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수고와 불편함 속에 말도 안 통하고 온도는 40도 가까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한 집에 누웠을 때 느껴지는 기쁨, 만족,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맨손으로 세상에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세하게 하고 있냐면, 오늘 8절에 보면 8절 후반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가니까 전대, 돈주머니지요,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10절로 가니까 배낭을 가질 필요도 없다, 두 벌 옷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조금은 과장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그건 내가 채워줄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바위를 뚫고 물이 솟아나게 만들었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자는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4절과 15절이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 어느 마을이든 가면 평안을 빌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나와라. 그냥 나와라. 미련 두지 말고 나와라. 미련 버리고 나와서 너의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려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털끝 하나 너희들과 우리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보다 견디기 쉬웠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을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물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죽음이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심판보다도 더 무섭고 혹독한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 손해지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 손해입니다. 정말 불쌍한 거지요.
여러분, 제자는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물건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외판원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봐요. 목사가 웬 홈쇼핑이야. 근데 그 홈쇼핑 채널의 쇼 호스트들이 어머, 여러분 이거 보셨죠? 이것만 입으면 여러분들은 완전 인싸가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인싸템, 막 이거 꼬리뼈, 이거 꼴 끓인 거 이거 엄청 잘 끓인 건데 이것만 먹으면 오늘 저녁은 끝장납니다. 막 그 쇼 호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그 열정을 보면서 깜빡 속아서 전화 드리려고 할 때, 근데 우리 대부분 알잖아요. 저거 다 뻥이야. 그래서 홈쇼핑 잘 안 사지 않아요? 아니구나. 많이 사시는구나. 홈쇼핑 많이 사시는군요. 예. 사서 후회하잖아요. 그 쇼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머 하면서 막 설명하는 그 엄청난 탄성들, 그 막 감탄들, 막 이거 끝장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막상 물건이 와서 뚜껑 열어보면 우리도 놀라잖아요. 어머, 그게 이거야? 웬일이야? 왜 이렇게 달라? 뭐 이러면서 우리도 놀라잖아요. 저는 가끔 궁금해요. 저 사람들도 알 텐데, 자기들이 파는 물건이 어떤 건지 알 텐데. 여러분, 우리는 가짜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진짜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예수, 이 생명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가진 당당함은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가진 이 당당함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겨주는 자신감이에요. 사랑해주는 자신감이고, 기다려주는 자신감이고, 묵묵히 바라봐주는 자신감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 겸손한 자신감, 이 겸손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나는 건강도 그렇고, 나는 경험도 많지 않아, 나는 이러해, 나는 저러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행세하는 세상은, 그건 세상이죠.
그렇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제자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을 해요. 웰빙. 요즘에는 웰다잉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웰빙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웰다잉하는 걸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small life, minimal life, slow life, natural life, YOLO, 파이어족, 이런 얘기들 해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제자된 당당한 자신감을 겸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